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청지기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 대상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육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청지기 교육을 통하여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또 부름의 목적을 잘 감당하며 귀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직분자, 대상자 교육을 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깨닫고 또 배우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와 청지기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 2과는 교회와 청지기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와 청지기 일 여기에서 세 가지 소주제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누구인가, 또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자리,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2과 교회와 청지기, 여러분들 이 교재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가지 소주제는 청지기의 자세, 그리고 청지기가 받는 상급, 세 번째는 향기로운 산제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료를 가지시고 지난 시간처럼 여기 이제 밑줄도 그으시고요. 함께 읽어가면서 밑줄도 그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신 다음에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작은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질문에 좀 달아서 네 번 이 교육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도장을 찍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과 교회와 청지기 두 번째 제1번 청지기의 자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학습 목표는 여기 잠깐만요. 여기 10페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도록 돕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 자료에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학습 목표를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청지기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청지기 그랬죠. 청지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교회에서 청지기로 이제 부름을 받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청지기의 자세는 또 청지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또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적 사명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전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청지기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러한 지향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살아갈 때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종말론적으로 청지기 사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이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무한한 시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순환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 반드시 처음이 있었고 또 과정을 지나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종말론적 역사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이때가 모든 것들이 이제 맞춰지는 이 마지막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밑줄을 그어보시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구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가장 핵심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그럼 어떻게 구현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을 자리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줌으로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였는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의 대신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곧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 다 내어주기까지 섬기셨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이 구현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 자,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할 것인가?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그것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것처럼 대속의 제물 되신 것처럼 바로 그 섬김이 사랑의 구현의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입으로만이 아닌 바로 섬김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섬기는 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없죠. 우리는 물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하는 것들 또 행동하는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린다 하는 이런 분명한 말씀에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것은 무슨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다른 말로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 교만하다, 이 겸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만하는 것은 뭐 잘난 체하고 또 겸손한 것은 뭐랄까요? 잘난 체하지 않고 자기를 좀 이렇게 숨긴다고 할까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고 할까요? 뭐 이런 차원에서 교만과 겸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한 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 같은 사양일 수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건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좀 뭐 재능이 있고 좀 남보다 어떤 경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또 열심 면에서나 좀 사람들과 좀 이렇게 구별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때는 저는 좀 부족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가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 마지막 때일수록 더 선한 청지기같이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대접하고 봉사 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뭔가를 보란듯이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우리가 대접하고 또 봉사를 통해서 섬기고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더 힘쓰고 더 힘써 대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여 섬기는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라.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뜻이죠. 근신하며.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기도 없이는 삶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청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거든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깨달은 그 생각을 우리가 또 순종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청지기가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방법대로 행해가는 것,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물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 그래서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우리는 그 일을 잘 분별해내겠고요. 이것을 분별해내고 그 뜻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항상 하는 일이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라고는 우리의 어떤 요구와 또 간청과 우리 다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할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기간 내내 주님은 항상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많은 말씀을 또 전파하고 치유하셨지만 그때 항상 먼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마감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기도하는 일, 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구함에 나갈 때에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받은 은사대로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청지기 자세의 오늘 교제의 중요한 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오늘 자료 보시면 둘째, 받은 은사대로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셔서 각 사람이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하나의 은사에 국한되지 않고 은사가 활성화되고 다양화되어서 각자의 가진 그런 은사를 통해서 또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내 것을 가지고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여러분 협력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열심을 가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에 참여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이 일에 열심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그 일에 다 참여해야 된다. 물론 이건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감동이 되고 또 본인의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하니까 이 일에 다 와야 된다. 또 내가 저 일을 하니까 저 일에 다 와야 된다. 이런 생각과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진 은사를 따라서 각자에 맡긴 직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서로 간에 상호 보완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대로 성실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에서 오늘 세 번째 중요한 청지기 자세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청지기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어떤 뜻일까요? 선한 뜻이겠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활성화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타 관계된 일들이 선하게 살아나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은사 따라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본질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 나타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서로 살아나는, 우리가 일하고 서로 시험에 들고 일하고 서로 상처를 받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 일이 잘 되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일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확장되어 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우리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성숙하게 협력하고 힘을 모아가며 함께 격려하며 성실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무엇인가? 또 각자의 필요한 덕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덕목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그 덕목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청지기와 하나님 나라 청지기가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각자의 생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세상의 청지기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지기가 받는 상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은사를 맡아 잘 관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오늘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말씀 살피기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통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좋은 지위와 영광을 주시죠. 자, 이러한 일인 요셉에게뿐 아니라 요셉의 가족, 또 요셉의 동포들, 또 애굽의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 사실을 우리 창세기 50장 앞쪽에서 39장에서부터 쭉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죠. 요셉이 앞에 와서 엎드리고 당신의 종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형들이었죠. 그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그곳에 와서 보니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바로 자기가 미워하고 팔았던 요셉인 것을 발견하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악을 손으로 받고 행하신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오늘과 같이, 오늘 창세기 50장 18절 21절 내용에 보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을 죽일 수 없어서 그냥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는데 사실 그건 악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을 시기했던 형들이 그를 이제 버린 것입니다. 악한 일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이 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거기에서 우여곡절 겪고 이제 총리 대신 되어서 그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관장함으로 이제 가나안에 그 기근이 왔을 때 자기 형제, 자기 부모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게 되었을 때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형제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많은 백성,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만이 아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은 그 형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했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요셉으로부터 그 악한 행실에 대한 어떤 안갚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어떤 정말 절망감이 있었을 텐데 요셉은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서 과거에 그 받은 상처에 대한 그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이었고 그 형제들을 이 말로 위로하죠.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입니다. 첫째로 청지기는 모든 수고와 희생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청지기는 모든 수고와 희생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늘 교재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밑에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청지기는 모든 수고와 희생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청지기 앞에 선한이라고 가로를 쳐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모든 수고와 희생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네, 선한 청지기.
여러분 요셉은 세상적으로 볼 때 오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죠. 형들로부터 미움받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자료에도 보시면은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에이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순간순간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일했습니다. 자,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네, 선한 청직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희생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영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고난 뒤에 온 큰 영광이었습니다.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제 아주 극진한 인정과 대접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정말 아주 엄청난 그 칭찬 여러분 그를 받습니다. 놀라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지기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결코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영예로운 지위가 보장된 복된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그 직분에 대해서 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을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청지기는 자신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복을 받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나만 좋은, 나만 인정받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큰 영향력이 있죠. 흉년이 들어 위기에 처한 애굽의 백성들을 또 구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 풀지 못하니까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풀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7년의 풍년이 오고 또 7년의 흉년이 올 때에 흉년 때 이것을 잘 준비해서 흉년에들 대비하라. 그래서 흉년의 때에 창고를 짓고 여러분 또한 많은 곡식들을 또 사서 들여놓고 애굽의 창고에 가득가득 담지 않습니까? 아주 성실하게 잘 지혜롭게 이제 일을 함으로써 이제는 흉년의 때에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고 또 자기 가족들도 굶주림 속에서 건져내는 큰 일을 하지요. 자, 그래서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그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선한 청지기의 그 자세를 통해서 나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적용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교회의 신실한 일꾼 중에서 축복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네. 두 번째는 내가 만일 주인이라면 충성스러운 나의 청지기에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각자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략하게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오늘 소주제 세 번째는 향기로운 산재물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향기로운 산재물 학습 목표입니다. 헌신하는 삶은 무엇이며 헌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지 알도록 돕습니다. 여기서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아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자를 책망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동그라미 1번.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나드, 아주 순전한 나드, 향유,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바로 그 주님에 대한 그 이해와 또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여인으로부터 그런 자기의 아끼고 있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깨뜨려 또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책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유다가 이름이 이제 거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죠. 화를 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죠.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 말씀 묵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화를 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향기로운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헌신할 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 엄청난 그 향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향유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 엄청난 여러분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인 것입니다. 그런 1년치 노동자의 1년 품삯, 이것을 그냥 한순간에 깨서 없앤 것처럼 또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낭비했다라고 책망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를 알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거든요.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주 앞에 드린다는 것, 그 마음을 여러분 어찌 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 못했죠.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책망하는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그것은 이 여인의 행동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 우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으로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은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과하다. 또 왜 일을 저렇게 했을까? 왜 또 저런 방식으로 했을까? 여러 가지 정말 나의 선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또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 온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가 있고 여러분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림으로 행했던 나의 중심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 하는 이 분명한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오해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비난과 비방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께 드려진 우리들의 그 진실한 마음만이 주님께 연락됐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혹여라도 그러한 아픔이나 또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오해가 있을 때에 잘 성숙하게 기도 가운데서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은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감동할 때 그때가 내가 헌신해야 될 때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또 다음이 주어질 것처럼 물론 다음이 올 수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 앞에 설 때에는 이 헌신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감동하고 반응한다고 할 때에 그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골고다에서 못 박혀 운명하게 계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마음과 전심과 전 사랑을 주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중에 이러한 미루는 이러한 생각과 자세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마음에 내가 반응하고 감동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주님께서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은 힘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헌신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세 번째 헌신은 여기에 힘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19쪽 세 번째 헌신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에 힘을 다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것,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헌신한 여인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행한 일도 말하여지고 기억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헌신할 때에 오늘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헌신을 하면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오해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또 이 아픔을 우리가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 오해를 받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은 무엇인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 사주의 과정을 끝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청지기로서 또 이제는 직분을 맡고 감당할 때 단지 뭐 집사의 직분만이 아닙니다. 이 집사의 직분을 맡음을 통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내가 이제 봉사의 자리, 바로 그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인데 내가 어떠한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청지기의 자세, 또 청지기가 받는 상급과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들,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제 생각하시고
또 여기에 각자의 질문에 따른 그 답을 한번 달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청지기, 교회와 청지기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청지기의 자세와 또 청지기가 받는 상급과 향기로운 산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다음 시간을 준비하며 주님의 부름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육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는데 남은 2시간도 잘 함께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줌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내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